오늘 잠시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567쪽에 열왕기하 4장 32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위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기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를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선지자 엘리야에게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었던 분입니다. 그것을 구하였고 또 그것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불리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이고 그 성령 역사가 굉장히 이제 강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앞에 살펴봤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 가지 일을 행한 일들을 보면 와, 정말 그 능력이 대단하다.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참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좀 당황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행하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뭔가 이 선지자 엘리사의 행하시는 일들에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말하자면 뜻대로 잘 되지 않게 예상 외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인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느낀 것은 첫 번째는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발을 붙잡을 때에 보통 같으면 이제 성령이 충만한 분이시니까 그 여인의 마음에 그 괴로움과 또 왜 이 여인이 나에게 왔는지, 왜 이렇게 달려와서 수넴부터 갈멜산까지는 뭐 거리가 꽤 되거든요. 선지자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었고, 그러니까 와서 그렇게 산 꼭대기까지 와가지고 다리를 붙들고 엎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근데 그 선지자를 붙드니까 그 사환 게하시가 떨어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냥 둬라. 그 마음에 고통이 괴로움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 내게 알리셨는데 왜 고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면은 엘리사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괜히 엘리사를 뭐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야 그러겠어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마치 적군의 군사 그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까지 다 마치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오는지, 어느 길로 오는지, 어느 도시를 공격하는지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올 때에도 어디까지 왔는지 왜 왔는지 다 미리 이게 뭐 영감이 있어가지고 아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분인데 하나님이 이 여인의 괴로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뭔가 일이 터졌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에게 자기 지팡이를 줍니다. 지팡이를 갖고 나보다 앞서가라.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으니까 빨리 앞서가라. 더구나 그 아이는 엘리사가 기도해서 낳은 아이잖아요. 뭐 스토리 얘기 안 하셔도 알겠죠. 빨리 가서 그 아이 위에다 놓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역사를 구약에서도 보고 신약에서도 보지만, 그죠? 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앞치마를 그냥 갖다가 놔도 병자가 낫고, 예수님처럼 뭐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겉옷만 가지고 쳐도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런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의 지팡이를 종이 가져가서 빨리 가가지고 속히 가서 그 아이 위에 놓으면은 아이가 나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전의 역사랑 다른 거예요. 그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다. 죽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가 구약보다 훨씬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쉬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며 역사며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배후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문제를 추정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간의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그것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신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그래요. 갈멜산에서 있다가 뭐 선지자들의 학교로 있는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러 가지 곳으로 방문하면서 순회 사역을 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그 중간에 수넴이라는 지역을, 평원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 수넴 지역에 있는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와 사환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소개로는 4장 8절에 보니까 한 귀한 여인이 있다 그랬어요. 귀한 여인.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뭐 성품이나 인격이 훌륭하다. 왜냐하면 환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참 귀한 사람이다. 성품과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귀한 여인이 간권하여, 그러니까 막 선지자를 막 그냥 데려다가 올 때 여기 지날 때마다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집 와서 식사도 하고 막 가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오랜 여러 길을 다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로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지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집 옥상에다가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담 위에다가 거기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그분이 여기에 오면 머물다 가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남편이 이제 수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행로에 고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뭐 하루를 자거나 아니면 잠깐 머물렀다 가거나 쉬고 가는 일을 반복해서 어느 날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마음이 참 고마운 거예요. 이 여인의 이 세심한 배려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묻는데 뭐라고 묻냐면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러면서 혹시 왕이나 사령관에게 뭐 청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말이 썩 좋게 들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왕하고도 가깝잖아요, 그죠? 또 이제 사령관, 군사령관하고도 좀 가깝고, 그러니까 당신한테 나한테 잘해주는 게 뭐 청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청탁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라고 묻죠.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지자 나름은 배려한 모양새라 할 수 있는데 여인의 대답을 보면 여인이 그 말이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여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완곡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청탁이 있거나 무슨 뭐 이게 뭐 이렇게 선지자한테 뇌물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필요가 있어서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잘해드리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물어보는 사람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저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우리나라 국간 조창기도에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뇌물 청탁에 뭐 말 안 해 주의를 할 거니까. 하여튼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선지자가 좀 부끄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사환 게하시가 와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 집에 남편이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빚진 마음에, 고마운 마음에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인이 아들을 구했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요청한 것도 아니야. 선지자가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하죠. 아니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족을 속이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보면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약간의 그 믿지 못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이 여인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인이 너무 바라던 바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지자요. 어떻게 제 마음에 말 못한 제 마음에 간곡한 소원을 이리 알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그냥 있으리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 1년 뒤에 진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자랐단 말이에요. 자라서 꽤 컸는데 어느 날 추수할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들판에서 추수하러 나갔는데 아들이 따라 나갔는데 오전에 같이 따라 나갔는데 갑자기 있다가 머리 아파 아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머리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 보고 야 가서 엄마한테 데려가라 그래요. 아프니까. 그래서 데려갔는데 어머니 품에서 한나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러다가 일사병이라고 많이들 그러죠. 뜨거운 햇볕에 이렇게 그래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죽은 아들을 선지자가 올 때 머물렀던 방 침상에 뉘어놓고 그죠 남편한테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귀에 타고 종 보고 내가 멈춰라 할 때까지 멈추지 마라 그래서 수냄부터 갈멜산 꼭대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인이 가가지고 가자마자 선지자의 발을 안고 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주의 종을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때서야 아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지팡이 들고 가서 빨리 놔 그랬는데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제가 재밌게는 아니고 스토리들을 하여튼 쭉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쭉 되어진 걸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그런 얘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마음과 의도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셨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선지자가 결국은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올라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고 자기 방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알고 문을 닫고 혼자만 들어갔다 그랬어요. 문을 닫고 그래서 자기랑 죽은 아이만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리고 그 침상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의 코를 아이의 코에,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다가 또 일어나서 방을 또 다니다가 시간을 두고 또 가서 또 엎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의 몸이 차차 따가워지면서 돌아왔다. 따뜻해지면서 돌아왔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문을 닫고 기도한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주기도문을 주시기 전에 너희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 의도가 뭡니까? 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는 흔히 말하는 이제 외식하는 기도. 무슨 기도? 외식하는 기도.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했던 거. 길거리나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했던 기도. 들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어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드시는데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막 기도하면서 옆에 죄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난 저 죄인처럼 나는 죄인과 달리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며 나는 구제하며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막 나팔 불면서 한단 말이야. 빵빵 나팔다 이제 구제한다고 막 그러면서 하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만 봤더니 저거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 뭐 하라고? 들으라고. 나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냐. 당시 유대인들에는 이런 기도가 굉장히 유행했다는 거예요. 유행.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기도하면 누구와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문을 닫고 기도한 거는 선지자가 뭔가를 느낀 건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느낀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는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능력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요청한 대로 막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나한테 몸에 있던 사물만 가져가도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막 해주는 거야. 구하지도 않는데도 막 해주는 거야. 구하지도 않는데도 막 내게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이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신 것이고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선지자 엘리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응답하는 자보다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기도하는 자들이 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의 역사가 있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턱에서 막 역사할 때 그럴 때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한 것 같아. 그런 자만과 교만에 빠질 위험성이 있죠. 선지자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때 얘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가 살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죽은 사람 몸 위에 올라가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겹치고 막 엎드려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처음에 교육전도사 할 때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원래 이제 서울 쪽에 계시던 분이 어떻게 강원도까지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겸손하고 참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존중하고 장로님 후보까지 됐어. 이제 장로님 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 금요일 날 이제 기도회를 앞두고 그 교회 앞이 도로 앞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추적추적 비가 왔어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이렇게 그 비가 내리면은 도로가 잘 보여 안 보여요? 운전할 때 빛이 반사돼요. 그 차의 헤드라이트가 그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빨리 교회 오고 싶은 마음에 도로를 반쯤 건너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선에 섰어. 근데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비가 오니까 빛이 반사되니까 중앙선에 있는 이분을 봤어요, 못 봤을까? 못 봐서 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저희 교회 제가 있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어.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 응급실 있는 병원으로 쫓아가셨지. 저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 처음 할 때니까. 근데 집사님 다 옷이 피로 젖어 있지, 비에 젖어 있지, 신발은 발은 다 이렇게 됐지, 막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이미 혼수 상태다, 내사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이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많이 들였던 분이고 참 귀한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 병원에서 그분 위로 올라가시더라고. 올라가가지고 막 얼굴 붙잡고 막 손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꼭 데려가셔야겠냐고 막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거 봤거든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저 이 심정이 지금. 그렇지 않고서야 죽은 사람 위에 이렇게 엎드리겠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이거 엎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가.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셨더라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나오고, 하나는 나 인생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미 장례를 지나고 장례가 지나가는 자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 사건? 나사로.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난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살릴 때 어떻게 하셨더라요? 선지자처럼 죽은 사람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가지고 막 그냥 비비고 막 거기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소녀여 일어나라 하면서 손잡고 달리다금 소녀 일어나라 손잡고 이렇게 세웠고, 나사로야 나오라 굴 앞에서 외쳤고, 그 장례로 지나가는 그 과인의 아부를 그냥 손으로 대 살리셨거든요. 그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예수님과 이 선지자가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 선지자 엘리사나 엘리야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선지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활동을 차지하는 게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다른 분들은 그들이 받은 계시는 기록한 성경이 있지만 그들이 행한 능력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사람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이나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엘리사예요. 그런데 엘리사조차도 죽은 사람을 살릴 때에는 말씀으로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왜 그럴까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은 자기 능력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신 거로. 선지자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의 사역에. 사역을 막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하다 보면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올 때가 있다니까요.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함을 잃어버리고 내 말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가 하는 대로 되고,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모든 게 다 잘 돼. 내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여기저기서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순간 우리도 모르게 스며시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요.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람들 앞에도 다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요청하고 간구해야 들어주는 거잖아요. 구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선심 쓰듯이 호의를 호의대로 받지 못하고, 뭐야 왕이나 뭐 군상거령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해주는 건, 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애따 이거다 저따 이거다 다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주는 것도 잘 줘야 되지만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됩니다. 주고받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주시는지. 우리 하나님 그래서 줄 때 신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받는 우리가 받음으로써 유익을 누리고, 기도하는 것을 받아서 유익 누리는 것도 있지만 받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변화되고 설득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는 일도 있거든요. 그게 더 큰 거거든요. 그런 많은 유익을 우리가 무시한 채 그걸 적은 것으로 여기고 그저 주고받는 것만 생각을 해서 기도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그거 빼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거래밖에 없고 딜밖에 없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라 할지라도 까딱하다가는 그런 유혹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의 선지자를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당신에게 자신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너는 아니지 이 대머리야 그래도 나도 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그때 그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 겸손함 어디 갔어요? 그거 하나님이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영감이 떨어지게 만들고 평상시에 하던 지팡이의 역사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골방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정신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 앞에 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홀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문을 닫고 기도하였던 엘리사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기도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